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냐? 정말 예수 믿고 천국 복음을 믿고 내 안에 참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거기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병이 왜 생기는가 하면 면역이 약해질 때 병이 생긴다. 그렇게 원리가 그래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 창조하실 때 이 면역력으로 모든 질병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원래 우리 체질이 그렇게 창조되어 있는데 우리가 타락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을 가장 강화시켜주는 처방이 뭘까요? 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스트레스의 반대가 기쁨이에요. 천국 소망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 기쁨으로 늘 사는 사람은 면역력이 최고로 강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병도 고쳐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거기 성경 구절이 3개가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개된 성경 구절 3개는 우리의 경제관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니까 이것은 늘 암송하고 있으면 좋아요. 자, 첫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또 두 번째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덤으로 더 주신다. 세 번째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즉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3가지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은 불행하게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탕자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또 부자 구하는 이유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이 경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우선 간단히 살펴보면 탕자 비유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는 뜻은 뭘까요? 돈을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유산 받을 거를 한꺼번에 몽땅 다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돈을 막 쓰면서 인생을 엄청 즐기죠. 한동안. 근데 완전히 망하죠. 나중에 굶어 죽게 생기죠. 무슨 얘기냐. 돈을 인생을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 여러분, 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육신도 잘 살아야 돼요. 성공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에 대한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돈을 육신의 즐거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망할 거예요. 그게 탕자 비유가 말해주는 거예요. 또 부자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이 십계명도 잘 지키고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서 또 부자야. 돈도 있어. 이 여자분들은 꼭 그런 남자한테 시집가고 싶을 거야. 예수도 잘 믿어서 나쁜 짓 절대 안 하고 바람도 안 피고 도둑질도 안 하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돈도 많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너 진짜 멋지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그거 너 돈 많잖아. 그거 너무너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가진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엄청나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부자 관원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되돌아갔다. 근심하며 되돌아갔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한 그 사람에게 천국은 해당 없어요. 그 사람에게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래도 예수님보다 돈이 더 귀하게 생각되면 그러면 영생은 없어요. 진짜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즉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예수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두 번째로 사랑해 가지고서는 소용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의 얘기가 있어요. 삭개오의 얘기는 또 무슨 얘기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에게 욕을 먹든 죄를 짓든 말든 돈을 엄청나게 많이 긁어 모았어. 그래서 부자가 됐어. 그런데 사람 취급은 못 받고 살아.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산단 말이에요. 행복하겠어요?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에 이 사람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갔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예수님 단지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집에서 좀 자고 가면 안 되겠냐 그랬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선생님 내 재산 반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뭐 사기치거나 뭐 거짓말하거나 남에게 속이거나 뭐 비리를 저지른 게 있다면 내가 4배나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구원 드디어 받았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기 외에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달란트 비유라는 게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뭐 1달란트, 뭐 5달란트, 10달란트 그렇게 맡기고 멀리로 출장 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님한테 혼날까봐 내가 이거 장사하다가 미치면 큰일 날까봐 내가 땅에다 가만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악한 종아 혼나죠? 또 그 외에 뭐 5달란트 받은 사람, 뭐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익을 남겨가지고 그 이익까지 다 이렇게 주인 앞에 내놓으니까 다 칭찬받죠.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져보면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에 쓸까? 그 점에 있어서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잘 못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가난해서 정말 고통스러워요. 돈 좀 주세요. 돈. 나 이거 사업 시작했는데 사업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잘 해드릴게요.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여러분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돈 벌게 해주면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재미 보느라고 그 돈 가지고 열심히 즐기느라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오늘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떠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이 있네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을 내가 하려고 보니까 돈이 필요하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똑같이 돈을 달라고 하더라도 이게 말이 틀려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경제 관념이 돈을 먼저 벌려고 하지 말고 돈을 내가 어디다 쓰면서 살까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거예요. 돈도 벌지만 복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할 때, 기도할 때 돈에 관한 한 우리의 생각은 내가 돈을 무엇에 쓸까? 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무엇에 쓸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이것을 무엇에 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생각부터 먼저 할 때 하나님은 거기다가 복을 주실 거라고. 더 풍성하게 주실 거라고. 우리의 경제관념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영적 가치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 가치관에서 영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 근본적인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장사할 입장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게. 하나님 나 이거 좀 주실래요? 이게 말이 통하겠냐고. 이 생각부터 우리가 바꿔야 될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를 또 고통스럽게 하는 게 관계 문제예요. 여러분, 고통과 불행을 느끼는 것이 이렇게 질병에 관한 것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를 정말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하는 것은 뭘까요?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참 좋은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게 가능한데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져. 나하고 틀리는 사람은 다 원수야. 그런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이미 포기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것은 이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 적이 많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하게 산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기쁨으로 산다는 게 별로 있을 수가 없어요. 잠깐 누가 나한테 많이 선물 주면 잠깐 기쁘겠지. 근데 99번 매번 선물 주다가도 한 번 선물 안 주면 금방 삐지고 원수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불행이 해결될 텐데 그것은 관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전쟁하면서 사는 거예요. 전쟁을 왜 한다고 그랬어요? 왜 싸워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없어진 자리에는 전쟁만 남아요. 싸움만 남는다고. 증오만 남는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사랑이 뭐예요? 관계 중에서 가장 좋은 상태의 관계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바로 관계 얘기예요. 이 관계 문제가 해결되려면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해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부여받고 사랑의 능력도 공급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저절로 회복되는 거예요. 저절로 회복돼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나와 나 스스로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면 이것처럼 비극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 중에 심각한 거는 깨진 관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행복하게 살겠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사랑의 관계를 누리려면 하나님 없이 나는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짐승의 먹잇감이 되는 삶이 되면 허무하겠죠. 가치가 없겠죠. 자,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졌어. 좋다는 거는 다 가졌어. 명예도 가지고 무슨 물질, 돈도 많고 뭐 다 자랑거리들 엄청나게 많이 가졌는데 그런데도 허무해. 그런데도 우울해.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부자들 중에 정신병자 정말 많아요. 우울증 환자 정말 많아요. 부자들은 대부분 가정이 파탄나요. 이혼 많이 해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는 뜻이야. 여러분,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가정이잖아. 가정을 깰 정도라면 인간관계는 끝장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정조차도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함을 느끼고 우울함을 느끼고 늘 마음이 어둡고 이런 사람은 다른 세상에 좋다는 거 다 가져도 불행한 거예요, 결국은. 그럼 어떻게 해결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 안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질 공간, 하나님이 계셔서 함께 하실 공간, 사람을 왜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함께 하려고 하나님을 닮은 종류로 창조했어요. 하나님과 끊어놓으니까 다른 아무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되는 그 공간이 다른 것으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뭔가 허무해. 그래서 자꾸 그 허무함을 메꾸려고 그냥 어디가 세상에 좋다는 걸 다 소유하려고 다 소유해 봐도 만족이 안 되고 영광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파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는 뭐예요? 질병으로 오는 고통, 경제적인 고통, 관계에서 오는 고통, 이 가치 없는 삶에서 오는 허무함, 하나님 떠난 허무한 삶에서 오는 고통.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답은 네 가지가 종류는 다른 고통일지라도 답은 하나예요. 이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고통이 결국은 어디서 온다고?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고통과 불행이 느껴지면 다 누구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다 밖에 어떤 원인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착각이야. 내 안에 있는 못된 죄의 뿌리에서 돋아나오는 열매일 뿐이에요. 바깥에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원인이. 내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이런 불행한 고통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이 골치 아픈 문제, 인간의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고민스러운, 고통스러운 이 문제가 이게 본질이 뭐냐? 본질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요.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고통과 불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과는 함께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영원토록 함께 살려고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의 관계를 누리려면 사람에게도 영을 넣어줘야, 사람에게도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동물에게는 영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는 영에 있어요. 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의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시나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영적인 문제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영의 세계를 좀 알아야 돼요. 물질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도 있어요. 즉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귀신도 영적인 존재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야. 근데 사람은 특이하게 영도 가지고 있고 육도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도 누릴 수 있고 물질 세계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골작품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존재들이 영적인 사실을 계속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들도 일을 하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고 일을 한다고. 그래서 영적인 사실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있으면 영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거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 홍해바다에 가로막히죠? 그런데 백성들은 야, 이제 우리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우린 도관에 든 쥐네. 우린 이제 망했다. 아이고,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니?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근데 모세는 안 그렇죠. 모세는 야, 이 사람들아, 좀 조용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좀 조용히 기다리고 봐라. 근데 사실 영적인 사실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 홍해바다가 가로막히니까 이 앞에서 길을 인도하던 천사들이 뒤를 가가지고 뒤로 가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간에 구름으로 확 막아버려서 더 이상 빨리 접근하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들이 영적인 사실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깜깜하게 어둡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가장 중요한 내 안에 이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뭐냐? 예를 들면 어떻게 영적인 문제냐? 첫째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영의 본체시고 나도 영적 존재라 영적인 모든 능력과 영적인 생명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하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왜 이렇게 망하냐?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귀라는 존재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라는 존재로부터 끊어짐과 동시에 마귀라는 존재가 와서 나를 덮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옳구나, 내 세상이구나 하고 그때 마귀가 와서 나를 꽉 붙잡아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그때부터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마귀에게 꼼짝 못하고 마치 마귀의 노예처럼 마귀가 죄 짓게 하면 죄 안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온갖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뻔히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28페이지 펴보세요. 28페이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거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순종을 못해요. 이제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밑에 요한복음 6장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적인 생명이 이게 진짜 중요하고 이게 진짜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생명이 죽으면 지옥 가서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인 문제 두 번째는 이 마귀에게 지배받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두 번째로 마귀와 함께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마귀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기쁨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내게 기쁨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기쁨이 잠깐 있지. 그건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마약을 가끔 먹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요. 두 번째는 마귀에 눌려 사는 것이요. 세 번째는 원죄의 문제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왜?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인이 애를 낳으니까 또 죄인을 낳은 거예요. 종이 애를 낳으면 종 돼요. 노예가 애를 낳으면 또 노예를 낳는 거예요. 죄인이 된 아담이 애를 낳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거. 그러니까 아담이 애를 낳는데 누굴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 가인과 아벨은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값을 치러야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거를 아담에게 이미 알려줬어요. 너 죄를 지었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결국 뱀에게 당했구나. 네가 결국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당한 거구나. 이 마귀는 앞으로도 계속 공격할 거야. 이 마귀를 이기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희망이 없어.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을 때 너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 이거를 이미 아담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자기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도 너희들을 이제는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네 죄를 씻음 받고 그 죄값을 치른 피를 증거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너희들 하나님 만날 수 있단다.
다 알려줬을 거야. 근데 아벨은 이걸 알아듣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가인은 이 말을 못 알아듣고 곡식 가지고 제물을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선물 좀 드려야 되겠지? 그래서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인을 하죠.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이미 벌써 아벨 때부터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은 그 이후 계속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소개하죠. 출애굽할 때 다른 기적으로는 절대 노예에서 해방이 안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을 통해서 당장에 노예에서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죄값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피를 흘렸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놓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태어날 때 아예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죄 없는 생명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고 그걸 거듭난다고 그러고. 자, 그런데 원죄가 뭐냐? 원죄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날 때 이미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어. 이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다. 우리 각자 안에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뭔데? 하나님과 끊어진 문제, 마귀의 지배받고 사는 문제. 원래 타고날 때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타고나서 살고 있는 이 문제가 이게 영적인 문제란 말이야. 이건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나는 해결이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야. 그냥 사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야. 그래야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를 오셔서 다 해결하셨어. 이미 해결하셨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갚으시고. 자, 거기 32페이지 보세요. 예수님은 오셔서 마귀 문제를 해결하셨어.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봅시다. 같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 두 번째, 마귀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 두 번째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 다음에 하나님과 끊어진 문제를 해결하셨어. 베드로전서 3장.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 문제 해결하셨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버리셨고, 죄값을 갚아버리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이 담벼락, 죄 담벼락, 이 마귀의 담벼락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왜 아직도 안 돼요? 근데 왜 아직도 나는 고통 중에, 나는 왜 아직도 기쁨이 없고, 나는 왜 아직도 변하지 않고, 나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예수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예수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더라도 예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어야 돼. 관계를 맺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일도 나에게 해당이 된단 말이야. 그럼 무슨 관계를 맺어야 될까? 이제 이 예수님을 아예 내 안에 모시고 이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세요. 내 모든 문제, 내 인생 예수님께 맡겨드릴 테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 창조된 것처럼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아까 경제 문제 얘기했는데 제가 나는 목사 절대 못해요. 나는 성격상 나는 자질도 없고 나 예수는 믿겠는데 난 목사는 절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보다 고집이 더 세시더라고. 어쨌든 살살 끌어다 결국 날 목사를 시켰어. 그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짜네. 하나님이 진짜 책임지시네. 내가 믿지를 못해서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구나. 저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 왜? 내가 벌어서 부모님도 공양해야 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 어떻게 먹고 살지?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그냥 이것이 머리를 꽉 채워가지고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돈 벌려고 돈 벌어야 먹고 살고 그렇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그동안 정말 찌질이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짜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면 하나님이 진짜 다 책임지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이 그 말씀이더라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내게 필요한 건 덤으로 다 줄게. 그 진짜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고 하나님이 약속은 100% 하나님 지키셔요. 문제는 내가 안 믿는 게 문제야. 못 믿는 게 문제야. 그래서 끝까지 내가 해결하려고. 내 문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그렇게 겨우 먹고 살다 죽는 거예요. 동물처럼. 자, 마지막으로 결론이 뭐냐. 거기 34페이지 보니까 결국 인간의 고통과 불행은 내가 죄를 따라갔기 때문이야. 자, 인간의 대표 아담이 딱 서 있는데 앞에 선택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 먹으면 너 죽어. 이쪽에서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
아니야, 나 먹어. 먹으면 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너 죽어. 너는 나한테 도전하면 안 돼. 네가 하나님 될 수 없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쪽에서는 야, 세상에 좋고 재미나고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너? 바보야. 너도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어. 너 뭐 하나님 말씀 듣고 네가 하나님 쫑이냐? 너도 하나님 같이 살면 그게 더 좋지, 바보야. 먹어. 안 죽어. 내 장담할게. 먹어도 안 죽어. 그런데 이 아담이 인간을 대표해서 선택한 게 이 사탄의 유혹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34페이지에 이사야 1장 4절 5절 거기부터 읽어봅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우신 마음이에요. 네가 어떻게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짓을 하고 사니. 빨리 돌아와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예레미야 14장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고통하며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을 진짜 만나려고 지금 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